예, 오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은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을 모르면 구원이 안 돼요.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여러분이 충성봉사하고 죄 하나 안 지어도 여러분이 요나의 표적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세대들에게 교리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가도록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런 것이 곧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이 표적을 나타내려면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손 넘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감히 사람 외에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냥 손 얹고 기도하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머리의 상징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몰라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전부 다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개체들을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소중한, 전 세계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저도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소중한, 누구 앞에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보여준 요나의 표적은 곧 구원받는 비밀을 통하여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려줬어요. 구원은 결국은 저 요나의 표적으로 받고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부활의 몸, 이걸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정욕과 치열하게 정사건세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신부단장을 해가면서 주님 기다리는 현 위치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구원을 받은 요나의 표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40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려줬어요. 이 표적은 우리 주님이 안전병이에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이 소경에게 기도했지,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그냥 성한 사람 갖다 놓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악한 마귀들이 성한 사람들 데리다가 막 쓰러뜨리고 막 그냥 넘어뜨리고 그걸 통하여서 사람을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병자 소경, 병자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은 구원받는 비밀이에요. 그 소경은 본 인류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부분이에요. 안전병이도 사망의 몸이에요. 문둥병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문둥병을 치료를 했지 문둥병 안 걸린 사람을 치료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 병원에 의원하게 필요한 사람은 병이 있어야만이 그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병이 없으면 병원은 그 의원은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아파야 그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의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해당이 되려 그러면, 이 의사 우리 주님께 해당이 되려면 내가 옛사람이라는 죄를 발견해야만이 해당이 돼요. 그렇지 않고선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마지막 니느웨 성에다 보여주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 물고기, 결국 이 물고기가 사는 곳은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 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바다잖아요. 바다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옛뱀, 리올야단이라고 했어요. 이사야는 27장 1절을 통하여. 그 리올야단 옛뱀이 살고 있는 그 세계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로 오신 거예요.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져서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이걸 설명을 하자니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문둥병을 갖다가 이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문둥병이 바로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이야. 영적 비밀이죠. 소경이 뭐냐? 네가 지금 보는데 네가 보고 있으면서도 네가 옛사람을 못 알아들으면 네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 눈뜬 소경이죠. 눈뜬 지금 안전병이, 눈뜬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문둥병자, 건강한 안전병이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소경이 자기인 줄 몰라요. 자기는 건강하거든요. 이 문둥병이 자기가 문둥병인 줄 몰라요. 그러니 문둥병으로 썩어져 가서 마지막 그냥 생을 마감을 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 몰라. 아니 내가 주님 이름으로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몰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 이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왜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고기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진짜 인자가 돼야 돼. 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이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된 예수로 이 땅에 와야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야 된다는 비밀을 알려준 땅요 땅. 예. 결국 이 비밀은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질성입니다. 땅속. 결국 모든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는데 이 세계가 3장 1절에 넘어가 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니까 누가 딱 찾아와서 쏘기버립니까? 마귀가 뱀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변질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말씀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힘을 다 잃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년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 한번 우리가 무슨 예배를 우리가 그냥 온라인 예배 이것만 했습니까? 현장 예배를 항상 했습니까? 우리는 현장 예배를 2년 동안 항상 했어요. 그죠? 예, 한 번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하죠. 지금처럼 그냥 다 모여서 2년 내내 한국 교회는 그 큰 교회들이 그냥 법에 그냥 재촉을 받으면서 몇 사람밖에 안 들어오는 그 제재 안에서 2년 동안 교회가 예배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제재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나왔어요. 그냥. 예, 2년 동안 그것도요. 그리고 2년 동안 아프리카 교회 몇 개 세웠습니까? 그 2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아프리카 교회 그 당시 4개를 세운 거예요. 4개를 우리가. 예. 결국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목사들은요, 한국의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줄 압니다. 예, 그냥 아주 막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내가 크다고 했어요. 크다고 아는데 뭐 크다고 해야지. 예, 적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크다 그래.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했고 그 다음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는 어디나 곳곳에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를 또 짓고 또 그 일을 하고 모든 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이 보는 이 능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12 사도를 가지고도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거기다 공 3개, 4개 붙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흙으로 만들었는 이 몸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성립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마귀가 쓰임받고 나중엔 다 버려버려요. 예. 그 힘을 잃고 코로나 시대도 못 이겨나가고 지금 이 시대도 성도들이 20%가 안 들어오니 40%가 안 들어오니 그래 원망만 하고 있어요. 예.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들이 지금 그냥 온통 난립니다, 여러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십자가 보험교회는 똑같아요, 그냥. 그게 늘어난 숫자도 아니고, 그죠? 그 숫자 그대로 그냥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냥 끊임없이 해가요, 지금요. 예. 어디서 이런 물질도 나오고 어디서 이런 에너지도 나오는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돈을 써보고 나면요. 이게 어디서 나와서 썼지?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가 1년에 진짜 선교를 우리가 1억을 넘게 그냥 해외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고 이 작은 교회에서요. 하고 있는 걸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여러분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이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몸으로 창조된 사람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고요 유지해야 돼요. 예,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음을 했으면 2장 17절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 한 절 하나는 뭡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요 말을 절대 잊어서 안 되고, 하나는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고 어떻게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는 요 두 가지만 여러분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신다니까요. 자,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벌거벗을 때 부끄러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먹는 걱정했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요, 이 말을 지켰을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상에 거리렸어요. 뭐를 지켰을 때요? 2장 17절 요걸 요 말씀이 잃어버리지 아니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변질되면요 바로 마귀가요 다른 성경 가지고 찾아왔어요. 교리 성경 가지고 찾아오죠. 신학 성경 가지고 찾아오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철학 성경 가지고 찾아오죠. 딱 전부 다 그걸 붙여놓고 본질적인 이 성경을 다 위에다 그냥 신학이 올라가 있고, 이 성경 위에 철학이 올라가 있고, 이 성경 위에 신학이 먼저 딱 올라갔어요. 왜? 니나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모르니까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배우고 그대로 가서 하고,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배우고 그대로 한 게 오늘날 목사들이라는 게, 제가 요번에 세미나 하면서 목사들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한 17명이 나한테 메일로 보내면서 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리만 배웠다, 교리대로 가르쳤다, 그리고 교리로서 우리는 전부 다 복음을 잘 몰랐고 알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교리를 통한 성경, 그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 장로교 교리, 그 다음에 침례교 교리, 그 교리 외에는 아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런 거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이 말씀을 알고 이제야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냥 몇백 명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 그거를 전하고 알리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2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우리 교회는 초라한 교회지만 하는 일은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가능한 겁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창세기 2장 17절 이 내용을 우리는 지금 읽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갖고 있는 이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필요한 물질,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강,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유지되어 가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요? 우리도 언젠가 이 말씀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반드시 정령 죽는다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뀐다면 우리도 이게 지금 이 숫자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 가지고 우리가 1년에 1억을 넘게 여러분 성경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우리 숫자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건 수치상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그런데요, 매년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한두 해가 아니라 올해는 내가 훌쩍 넘을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우리가 이 흙의 몸이라는 이 본질성이라는 이곳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실과 선악을 분별하는 이 과일을 먹지 말라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자, 십자가를 진 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변질된 교회, 이 말씀이 없는 교회, 이 말씀이 없는 기독교인, 어떤 누군가 장로교 교리든 침례교 교리든 그 교리 안에서 틀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변질되고 나니까 결국 바로 이제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를 안다니까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마귀는 안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썰렁한 교회면 그 교회를 빨리 사람을 모으게 하고 그 교회에 빨리 돈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크게 잔치 벌리게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못 듣게 선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선전용으로요. 못 듣게 선전용으로. 예, 끊임없이 선전하고 가는 거라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을,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못 받으면 선전을 잘한 거고, 그렇죠?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선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게 된 거겠죠, 여러분. 예.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전을 잘해요, 못해요? 잘했잖아, 지금요. 예. 제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대다수의 교회가 선전을 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안 듣고 이상하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변질되니까 3장 1절에 3절에 죽을까 하노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결국 왜 뱀이 이 아담에게 찾아올 수 하와에게 찾아왔습니까? 딱 보니까 말씀이 변질돼서 안 됐어요. 변질됐거든. 이게 40만 년의 시간이에요. 첫째 땅. 그래서 이 40만 년의 시간이 오니까 변질이 되고 나니까 뱀이 여자에게 바로 물어버리잖아. 예. 2장 17절 말씀이 딱 생각이 그냥 좀 희석해진 거예요. 예. 절대로 반드시 먹지 말라고 한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제 던져보잖아요. 딱 시험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됐나 안 됐나. 예.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미혹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2장 2절과 3절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이 결국 우리 주님이 땅의 사흘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지었던 이 3장 2절 3장 2절에 가서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제대로 갔는데 3절 딱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너희가 뭐한다? 이미 변질돼 버렸어요. 뭐가 변질된 겁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귀의 사상 교리가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신학이 그래서 들어가. 그래서 마귀는 왜 기독교 종교를 빨리 세운 겁니까?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예. 천주교에서 15세기에 루터를 통하여 개신교 세계를 왜 빨리 탄생을 시킨 겁니까? 이 복음이 마지막 2000년 지나면 나올 것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하나 작은 집을 빨리 탄생시켜가지고 이 기독교 개신교라는 이 교회가 가장 여러분요 이 복음을 방해하도록 그 종교단체 기독교를 탄생시켜 놓은 거라니까 여러분. 마귀는 알고 이 말씀이 변질될 것을 알고 변질시켜서 놓고 이미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죽을까 하노라로 이 바뀌어버려서 바로 3, 4, 5절에 와서요 7절에 그냥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게 그 순서에서 그냥 들어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예. 그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 때는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니까요. 예.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에덴 동산 하나님과 때때로 거늘기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신세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을 보고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해입는데 마지막 우리 주님이 짐승에 잡아서 가죽으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예표하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저렇게 변질돼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온 3장 14절의 본질성 옛사람, 예, 사망의 몸, 죄의 몸이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 주님이 짐승처럼 이 땅에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결국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줘야 될 그리스도의 영, 바로 종신의 시간 동안 흙을 먹고 살고 있는 바로 요나의 표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소경,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안전뱅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둥병, 이걸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해서 수많은 33번의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이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다. 예. 여기 한 아이가 있는 오병이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은 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여기 한 아이는요, 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교리가 덜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아직도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데 경험을 안 하고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그나마 말씀을 쫓아서 가는데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여기 하나예요. 이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보리는 여러분 반드시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23, 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미리 보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보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자의 영광이 얻을 때가 왔다. 인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 영광이 뭔 줄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메달 하나 따면 그냥 메달 줬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데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아요. 이 영광 하나, 요 하나 영광만 받는다니까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뭡니까? 2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다. 그러면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가 된 게 보리인데, 그래서 이 밀을 예수라고 하고 보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로서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예수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돼서 줘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게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그래서 이 내용물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이 내용물이 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고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실제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믿음의 선진들로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로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들이에요. 뭘 가지고? 내용물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이 내용물이 없으니까 다시 마귀 편이 돼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이 내용물이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니까 난 몰라요, 예수 몰라요, 그냥 저주를 3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문자입니까? 종교입니까? 실상입니까요? 실상이기 때문에 이 실상에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물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 내용물을 보여줬는데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서 내 가운데 그 요나의 표적이 되셔야 돼요. 그 요나의 표적은 다 사본서의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을 안전병이, 표적을 문둥병, 표정, 소경, 이런 소경이 내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미리 보리가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이 이 한 아이라는 이 세계는 아직도 옛사람을 처리를 못했는데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리떡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은 결국 십자가 후에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다시 3일이 지나가지고 거기서 살아서 다시 부활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리가 돼야 돼. 보리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는데 이 보리로 생명을 찾아오는 게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리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찾아오느냐 봤을 때 5개, 결국 고통이에요. 5라는 숫자는 고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고통의 숫자의 비밀 안에서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보리떡이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의 수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냐를 봤을 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먼저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이 본질성 이분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었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을 시켰어요. 예수라는 세계는요. 그래서 밀이라는 걸 통하여 죽기까지 복종을 시키고 이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게 보리가 된 거예요. 보리.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 가운데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요한복음 6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여기 한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이제 복음 전해주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주님이 보리떡을 딱 갖다 놓고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5개를 딱 갖다 놓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이 아이가 구원받은 생명체예요. 이 물고기는 이제 보리떡이라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 도라는 고통을 통하여서 한 아이가 있다가 그 과정이 자기에게 실행이 되니까 받아들인 게 물고기단 말이에요. 익투스라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를 받아들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0절에 이렇게 알려주죠. 여기에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아이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다? 잔디죠. 잔디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요? 이건 땅에서 나는 거예요. 아직도 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곳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앉아있고 물고기 2마리를 받을 수 있는 한 아이기도 여기 있어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아이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도라는 고통의 수를 통하여 보리라는 이 색을 알아들어 가지고 물고기로 이렇게 다시 거듭날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돈, 명예, 권세만 쫓아가면서 이 세상을 쫓아서 예수가 배고플 때 보니까 우리한테 먹을 거 만들어주네, 그러니까 오늘도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먹을 거 구하러 예수께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말이에요. 예, 먹을 거. 그래서 우리 주님 분명히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먹을 걸 통하여서 육의 양식을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쫓아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라면 오늘 너에게 내가 도시락을 줘가지고 먹을 거 한 끼 해결해준 한 끼의 해결을 위해서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쫓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 보리가 돼야 되고 고통이라는 5이 수에서 내가 십자가 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익툭수라는 물고기 2마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져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받아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아직도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잔디는 결국은 어디서 나는 거다?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잠깐 가봐요. 창세기 4장 이제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가인과 이제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인데, 가인과 아벨은요,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낳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 전 세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첫째 아들 가인, 선악과를 따먹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예.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딱 2종류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고 가인은 뭐 하는 자다? 농사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가인은 이미 땅의 소산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돈, 명예, 권세를 쫓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구원 못 받게 하는 세계고, 아벨이라는 세계는 양과 이 기름을 통하여서요, 온 한 아이가 보리떡 가지고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이 수를 통하여서 잔디밭에 앉아있다가 복음을 듣고 물고기 2마리를 받고 나올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세계와 이 가인의 세계를 통하여서 딱 이 2가지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요 세계가 딱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농사를 예배를 받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의 장에다 이 세계를 아주 딱 갖다 놓습니다. 예, 믿음장에다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농사가 된 거예요.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 구원은 반드시 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똑같은 본질성 흙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변화가 없는 가인은 그냥 변화가 없는 가운데 종교인으로서 그냥 땅에서 농사 짓는 거 하나님에 갖다가, 땅에서 농사 짓는 거 하나님에 갖다 드리다 결국 책망받고 버림을 당하는 세계고, 아벨은 어떤 내용물을 들은 거예요. 보리떡이라는 내용물을 들은 거고, 고통이라는 이 오라는 십자가 도를 들은 거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과 기름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양과 기름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이제 아벨이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듯이 여러분과 우리도 십자가로 가셔야 된다니까. 예,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물을 담으셔야 된다니까. 네, 그냥 여러분 태어난 대로 그냥 땅에서 나는 거 소산 가지고 나가고 땅에서 나는 걸 가지고 잘 먹고 땅에서 축복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다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곳에 여러분이 아벨이라는 양과 기름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증거인데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표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갔기 때문에. 땅의 소산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여기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내가 가지고 열심히 해도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본질성에서 그런 거예요. 예, 본질성에서. 그런데 여기 이제 믿음으로 뭘 바꿔줘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아벨도 옛사람이 있는데 보리떡을 들어보니, 고통이라는 오해 수에 들어보니 내가 2마리의 물고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벨은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안에 보리떡이라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이 오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를 자기가 마음에서 믿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사망의 몸이 곧 소경입니다, 그리고 곧 이 문둥병이 나에 있는 제 몸입니다, 이게 곧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러고 내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부모 아담 하와가 나한테 줬습니다, 이걸 그냥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으로 잔디에서 올라오고 있는,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본질성을 십자가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죽은 이 믿음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였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행위의 문제다, 그 예물에 대한 비밀이다, 예물에 대한 비밀이었다고 하잖아요.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물, 다시 말하면 아벨은 땅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나간 거고, 가인은 그 소산의 양과 기름이에요. 요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의 죄를 깨닫고 그 옛사람의 죄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과 이 믿음의 내용물이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이 세계는 그 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결국 잔디는 땅에 나는 본질성을 알려주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요가 5천쯤 되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6장 11절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며 축사 후에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축사, 이 축사가 된 게 결국 뭡니까? 십자가 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에 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이 숨을 쉬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요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축사의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앉게 하고 거기서 그곳에서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게 이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뭐까지 나누어졌다? 이 보리떡 5개만 나누어 준 게 아니라 물고기까지 나누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물고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한 아이였는데, 그 한 아이가 바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이 제사장들의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안에서 이 사복음서의 기사는, 십자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죽는 자리예요.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그냥 뭐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하는데, 액세서리로 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귀걸이를 하고 여러분이 목걸이 십자가를 하려고 그러면 십자가 진 사람이 해야 돼. 십자가를 진 사람, 내가 아벨처럼 이 양과 기름으로 내용물을 가지고 보리떡을 이해하고 고통의 오를 이해해서 물고기 2마리를 받은 사람이 진짜 그런 십자가를 몸에 품고 다니면 효력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그 외 대다수가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 있는 십자가도 이 복음이 없으면 조롱하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다 때때로 뭐 부활절날 이런 날 오면 빨간 거 갖다가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뱀의 꼬리를 거는 거예요. 뱀을 갖다가 이렇게 벌겋게 그냥 턱, 또 청색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왜 겁니까 그랬더니 보기 좋으라고. 건데 십자가는 보기 좋은 곳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 뭘 죽이려는 내용물이 없으면 결단코 십자가 도는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죽는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이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뭐 하는 곳이야? 장사 지내는 곳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또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라고 알려줍니까? 정과 욕심을 뭐 하는 곳이에요? 못 박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통하여서 만약에 아벨처럼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안에서 한 아이가 돼서 물고기로 받은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 가인이에요. 결국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십자가는 단번에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14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딱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아벨처럼 양과 기름으로 드리고 오병이의 기적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물고기로 여러분이 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요. 그 십자가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교회들, 십자가 도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십자가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도는 4가지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도는 영의 법이 없으면 십자가 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제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했던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오병이어는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죽는 자리에 십자가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원수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 소경,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 건 옛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 문둥병이에요. 무슨 몸입니까? 죄의 몸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다 원수되어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그 원수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에게 이제 준 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잔디에 앉아 있다가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물고기를 이제 받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게 원수된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뭐 세운 겁니까? 하나에서, 자기 안에서. 그리고 16절에 얘기합니다. 이걸 알려줘 또 십자가로 뭐 했다? 이 둘이 하나의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해결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도 해결한 게 뭐다는 그 내용물은 우리 온 인류가 다 뭐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가인의 땅에 속한 옛사람을 믿음을 통하여서 아벨이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과 기름으로 바꿔줘야 돼요. 거듭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흙의 몸으로 지음받았던 이 몸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셔야 돼요. 예, 거듭나는 것이 십자가고 거듭나야 되는데, 이 비밀을 에베소서가 4장 22절에 말할 때 첫째 조건이 무슨 사람을 패해야만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유혹의 욕심으로 또 막 썩어져 가고 있는 무슨 사람?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때 나갔던 것을 아벨이 양과 기름으로 바꿔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줘야 돼? 믿음으로 바꿔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을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벗어버리면 내가 아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벗어버리면 이제 이스마엘에서 이삭이 되는 거라니까. 믿음으로 이 행함을 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만약에 이 믿음의 행함을 안 했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됐는데 문자적으로는 됐겠죠.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물이 없으니까 실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속을 쫓는 이 옛사람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벗어야만이 물고기 2마리를 받을 수 있는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2장 14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의문에 쓴 정서로 도말하고 우리를 제하여 버렸다. 뭐로 했다? 십자가. 예. 십자가는 여러분 딱 하나만 해결한 자리예요.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요나의 표적으로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소경 안전병이 문둥병,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거 가서 죽게 되어지면 이 보리떡이 고통의 수 5이 우리 가운데 물고기고 생명이 되어서 2마리 물고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리고 15절에 알려주잖아요. 이 내용을.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냈다. 뭐로 이기게 했다? 십자가로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십자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는 게 요나의 표적이라니까.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한 사람한테 손 얹고 기도해서 쓰러지고 넘어뜨리고 오늘날 같이 귀신들이 장난하는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당신이 사람한테 손 얹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싶습니까? 진짜 소경을 갖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소경을 갖다. 그러고 눈뜨게 하고 그 눈뜨게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게 성한 당신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괜하게 성한 사람, 괜하게 그냥 정상적인 사람한테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힘으로 넘어뜨려가지고 그냥 넘어졌다고 그렇게 공갈 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당신이 기도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 기도해서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그러면 성한 사람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죠. 소경으로 그들 안에 있는 그 표적, 기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언어가 안 되니까, 아픈 사람은 이게 잘 못 들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요, 낫게 해줘야죠,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있는 한국교회가 기사, 이 표적 같은 거를 진짜 이 틀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게는 아픈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하고 다 성한 사람 불러다 놓고 그냥, 건강한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그냥 막 집회하고 뭐 하다가 막 기도하고 써뜨리고 넘어뜨리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요, 그 악한 행위냔 말이에요, 그게요. 진짜 자기가 성경을 보고 왜 예수님이 성한 사람들한테 기도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 뭐 소경들, 안전병이들, 이런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알고 진짜 병자를 데리다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왜 병도 없는 성한 사람을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서 하느냐 말이에요.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 십자가는 정사 권세를 통한 십자가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룬 자리가 어딥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라니까. 뭘 다 이루어 준 겁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뭡니까? 본질성이에요, 본질성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본질성. 죄 하나도 안 지어도 나는 죄인이라는 이 본질성. 착하게 살아도 나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옛사람. 이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저 자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로마서가 10장 4절에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어디 아래 왔어요? 율법 아래 온 사람이 예수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뭡니까? 율법을 뭐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지 율법에서 해방받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시 가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율법 안에 온 예수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로마서 10장 4절에 이분을 만나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도 줄을 잘 서야 돼. 여러분 대통령 당선된 그 당선될 100% 당선될 자한테 줄을 서야지 대통령이 돼가 내가 뭔가 좀 누리지. 맨날 당선될 자, 당선될까 말까 하는 사람, 거기다 줄 서가지고 여러분 돈 들이고 그 해봐 맨날 선거 나갔는데도 이거 같은데 또 당선 안 돼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 보냈다. 여자에게 나게 했다. 율법 아래 나게 했다. 누굽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거하고 로마서 10장 4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에 맞춥니다. 그러면 이 두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팔자를 고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일로 가야 되겠죠. 이 두 갈라디아서 4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이 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니까.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지혜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뭐가 됐다? 마친 자에게 가야지 율법에서 해방받아. 여러분, 예,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그래서 이런 안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이 예수께서 왜 십자가 지시고 버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9절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고통의 오란수란 십자가의 돌을 넣고 그 복음을 받게 되면 이제 물고기 두 마리로 이제 정표로 준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11절 12절 이 두 절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 그리고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줬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요 두 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일날 오병이어 마지막 11절 12절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축사를 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절대로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 드리라. 그리고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라. 요 말뜻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여러분 딱 성경적으로 제대로 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 안에서 먼저는 9절과 10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알고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사복음서의 기사 이적을 이해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워십 예배는 또한 이렇게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복음을 나누고, 또 오후 태바 예배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몸을 기다리며 일곱 정력과 싸워야 되고 내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태바로 드려지는 예배와 오늘 이 모든 걸 분리하여 오늘 워십 예배는 또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도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정표로 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의 2마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오병이의 이 기적 곧 요나의 표적을 올바르게 알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여 옛사람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시키고 그 보리와 고통의 5마리의 물고기를 보리떡을 통하여 2마리의 물고기의 생명을 얻어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 그리스도를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